도표다 갖고 있지요. 늘 성경책에 끼우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동사 7개를 가지고 구원의 과정 5단계. 1단계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아서 2단계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왔다. 내려와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고 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인도했다.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데려가려 하노라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막, 그래서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과 사는 삶,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고, 하여튼 이거 집에서 워낙 바쁘니까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끼우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저랑 같이 보고, 옛날에 이런 대중가요가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 보고 듣고 알면은 알아야 재미있고 재밌어야 또 하게 돼요. 제가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조금씩 알게 되고 보고 되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삶,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막은, 자, 우리 영상 먼저 좀 띄워주시면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아이고 뭐 신약도 다 못하는데 구약, 그리고 뭐 성막 그거 몰라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는데 무슨 성막을 공부하냐 그랬는데,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잘 공부하려면 성막을 알면 아주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잘 아는데요, 먼저 이 성막에 보면은 바깥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바깥뜰 전에 바깥에 삥 둘러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긴 쪽은 50규빗, 대략 한 25m 정도, 짧은 쪽은 100규빗. 그러니까 이 짧은 쪽은 25m, 세로로 긴 쪽은 50m. 100규빗이니까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45에서 50cm인데 100규빗 50m, 짧은 쪽은 25m. 평수로 따져보면 한 37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 흰천으로 빙 둘러놨잖아요. 높이는 2.5m 정도 되니까 사람이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근데 흰천에 울타리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데, 기둥이 긴 쪽으로 이쪽도 20개, 이쪽도 20개, 짧은 쪽에는 10개 해서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또 막대기를 끼워서 또 줄로 당겨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지 않게 잘 해는데, 이 기둥의 재료는 놋입니다. 놋은 우리가 백성들이 민수기를 공부하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림 다 죽거든요. 불뱀의 독에. 그때 기도했더니 뭘 달아요?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요. 놋뱀을 달면 그 보기만 하면 다 낫게 하거든요. 이 놋뱀을 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놋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울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울타리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울타리 바깥에는 몰라도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금이야 뭐 안 기르지만 강아지를 기를 때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호가 돼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있고, 또 공급, 강아지에 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시리라, 이렇게 하고, 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울타리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면 뭐가 돼요? 성소가 됩니다. 날짜를 구별하면 성일이 됩니다. 물건을 구별하면 성물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구별하면 성도가 됩니다. 시간도 우리는 구별해야 되고요. 음식도 구별해야 되고, 우리 사람의 만남도 구별해야 되고, 생각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만나고 되는 대로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받았거든요. 십계명을 받고 이 성막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그때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613개를 받았어요. 613개. 그런데 십계명에도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하라는 명령은 몇 개냐면은 248가지. 248, 2 곱하기 4는 8, 248. 그러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몇 개인가? 365.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합쳐서 613가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체의 뼈 마디가 몇 마디? 손가락 마디 있고 다리 뼈 마디 있고 발가락 마디 있잖아요. 이게 몇 개냐? 뼈 마디가 248개. 그런가 우리 몸에 피가 흐르잖아요. 이 피에 혈자리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혈자리가 몇 개냐? 365개. 와,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놀래 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창조를 했고, 거기에 합당하게 모든 계명을, 하지 말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이야, 놀랍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과학자들이 누구냐?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천문 과학자들. 왜요? 우주를, 은하계를 연구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데, 그 엄청난 별들이 우주의 공간에 떠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가 않아. 우리 여러분, 좁은 이 양주에서도 가다가 보면 자동차가 부딪히고 빡치기 하고 뭐 신호 위반하고 난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정말 조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창조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 몸의 뼈마디와 혈의 자리로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기가 막힌 명문장을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복음으로 용서를 안다. 성막은 복음이거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처음에 쭉 가르쳐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모형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안다. 그래서요, 율법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더욱 간절히,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본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밥 먹는 것이 감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울타리에 대한 의미는 구별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 바깥들 성소 지성소 있는데, 이 바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면, 성소는 성령분, 성령님,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이해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구분을 지으면 좋습니다. 여기 그런데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보니까 성막문 맨 아래쪽에 2.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문이 대략 한 2.5m가 아니라 여기가 25m인데 그 점이 잘못 찍어져 있는 거예요. 길이가 50m, 이쪽이 가로가 25m인데 거기에 문의 크기가 20규빗이니까 10m. 엄청나게 큰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 성막을
빙 둘러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성막에 빨리 와야 되잖아요. 빨리 들어가려면 동쪽에는 동쪽문, 서쪽에는 서쪽문, 북쪽에는 북쪽문, 사방에 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빙 둘러 쳐놓고 문은 하나예요. 왜 그래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이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다는 얘기는 성전을 들어갈 때는 해가 지는 서쪽 어두운,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인생의 문제, 아픔, 시련, 고민 갖고 와요. 그러나 성전문을 나갈 때는 동쪽 해가 뜨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곳,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덧입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성전문을 나갈 때는 영광과 힘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가는 것이 이 문이 동쪽으로만 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막 문은 몇 개다? 한 개다. 그런데 문은 엄청 크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 이 성막 문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걸 알아야 돼요. 문에는 꼭 문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다 올 수 있는 것이 이 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에 이 표시가 있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천을 다른 일반 문은 흰색으로만 되어 있는, 아니 울타리는 흰색 단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은요 좀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깔은 성경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그런데 가는 배실은 흰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 네 가지 색깔을 참 정교하게 혹은 공교하게 짜서 이 성전 성막 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청색은 제사장 옷을 역시 여러분 혹시 본 기억 나면은 제사장 옷이 청색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청색입니다. 하늘색. 그런가 하면은 자색은 왕,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쫙 옷을 걸치고 있는 자색.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람의 모습을 홍색으로, 그런가 하면은 흰색은 뭐예요? 순결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할 때 흰옷 입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것도 의미를, 그래서 여기 이 문은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잘 짜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우리가 성막문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바깥뜰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번제단이고 그 안에 조금 작게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지성소, 그 아래에는 성소,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부터 방송실, 번제단. 이 번제단은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여기에 불을 다 태워 드리는 곳이 이 번제단인데, 가운데 보니까 석쇠처럼 되어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짐승이 다 타지어서 드려지게 되면은 재가 남잖아요. 재를 꺼낼 수 있도록. 또 이 석쇠가 있으므로 짐승의 그 재물이 잘 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양쪽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번제단이나 모든 성물들에 다 이 막대기가 양쪽에 있는 것은 직접 잡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어깨가 메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열왕기상의 하에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흉내를 내가지고 새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니까 우사라는 제사장이 손으로 잡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감히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꼭 어깨에 맬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기를 꼽아놨다는 것도 기억하고, 이 막대기를 꼽을 수 있도록 고리가 있고요. 이 사방 귀퉁이에 볼록 올라오는 것은 이 뿔입니다. 뿔. 이것도 의미를 기억하는데요. 이 번제단의 가장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짐승을 잡기 때문에 꼭 뭐가 있다? 피가 있다.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들은 죄 짓고 살았고, 어떤 분은 죄 안 짓고 살았고, 어떤 분들은 거룩하게 살았고, 어떤 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혹은 편안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이 앞에 음봉산만 올라가도요, 동아아파트 15층이나 단독 1층이나 높이가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근데 우리끼리 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이 번제단의 피 없는 제단은 제단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여기에 꼭 있는 것이 뭐예요? 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니 엘리야가 갈멜산의 불이, 아니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태워야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방에 있는 뿔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우리 콧불소만 뿔이 아니라 사실은 번제단의 뿔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언젠가부터 하나님, 전에는요, 우리 교회 처음에 창조교회를 개척하고 왔을 때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손만 올리면 벌떡벌떡 일어나라고. 근데 그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 근데 지금 내가 확실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능력 안 주셔도 좋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관리할 능력도 없는데 이런저런 능력 주고 은사 주면 그거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능력 임하셔서 저는 그냥 이 마이크나 이 리모컨처럼 도구로만 쓰시고 하나님 능력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관리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인생도 편하고 목회도 편해. 우리는 자꾸, 여러분 돈 필요해요? 돈 주면 좋겠어요? 그 돈 때문에 잠 못 자. 신사임당 누나로 베개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자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사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돈 주세요. 그럼 그 돈만큼만 살아. 아멘 안 하는 것 봐. 더 많이 안 주는 것은 그 돈 갖고 까딱하면 죄질 인성이 우리 안에 많아. 돈 없어서 죄 덜 짓는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해서 죄 덜 짓는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참, 이 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번제단의 특징은 피와 불과 능력, 이 세 가지. 그 다음 이 번제단 지나면 아까 그 도표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평면도 그 옆에 그 옆에 그림, 요거 맨 아래가 번제단이고 성막들 그 위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요거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있는 물두멍, 여기 다시 이제 큰 그림 물두멍 보여주십시오. 이 물두멍에 보니까 제사장이 물을 씻고 있잖아요. 번제단, 그러니까 아까 뜰에 문을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회개의 고백, 나를 태워 드리는 이 신앙의 결단. 그러면은 구원파들은요,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한 번 받았으면 끝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성경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을 내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은 짐승을 태워드렸다면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직분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다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의 회개 고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요, 아주 재밌어요.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면은 놋이에요. 놋.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에게 놋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 놋은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이 어디서 생겼을까?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대가를 다워해서 애굽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은금 폐물 있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 갖고 나온 걸로 여자들은요, 출애굽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뭐에 관심이 많다? 뭐에 관심이 많아요? 응? 미모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여자들은 꼭 뭘 만들어요? 거울.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서 여인들이 갖고 있는 거울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이 물두멍의 재료는 거울로만 만들었어요. 거울은 뭘 해요? 남을 보려고 거울을 써요? 나를 보려고 거울을 써요? 나를 봐야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두멍에 죄를 씻는 사람들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거울을 여기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사함의 회개 문제,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죄의 모습이 보인다. 정말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은 회개의 영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자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울로 된 이 물두멍의 모습을,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번제단의 피와 불과 그리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는 죄사함의 의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죄 씻음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두멍에서 몇 번 씻어라, 몇 분간 씻어라, 뭐 손을 먼저 씻어라, 발을 먼저 씻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요, 성경을 읽다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다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서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기도 충만이. 근데 성령 받으려면 나같이 해야 돼 뭐 하고 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성령은 아주 자유롭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회개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 울타리, 성전문, 이런 것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제 두 번째로 성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보여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 등대가 있는데요. 아니, 이것으로는 안 돼요. 그냥
떡상 보여주십시오. 떡상 이렇게 보는데 이걸 제가 신학교 시험 볼 때 성막 조감도라고 그려보시 평면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거 떡상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려 가지고 틀렸다. 제가 틀렸어요. 성막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이렇게 틀렸다 하니까 진짜로 틀린 줄 알았는데 저는요 절대로 틀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밥은 오른손으로 먹어요, 왼손으로 먹어요? 우리 한 장로님 왼손 제비거든요. 그래도 밥은 오른손으로 먹더라고. 글씨도 오른손. 먹을 떡이니까 떡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에 공부할 때 램프 등을 왼쪽에 놔요, 오른쪽에 놔요? 네? 천장에 달아요? 왼쪽에 놓습니다. 왼쪽. 그래 오른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금등대는 왼쪽, 먹는 떡은 오른쪽, 이렇게 구분하면 절대로 안 틀려.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 떡상 보십시오. 이 떡상은 좀 긴 쪽이 2규빗, 그러니까 1m, 짧은 쪽이 1규빗, 50cm 정도 됩니다. 이 떡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조각목으로 금으로 쌌습니다. 제가 막 양이 많아서 바삐 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는데 다시 번제단 가서 놓쳐서는 안 될 얘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질문 번제단 다시 띄워보십시오. 아이고 미안해요. 이 번제단에 불이 계속 타잖아요. 근데 이 놋으로 조각목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놋을 다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계속 불을 피우면은 탄다 안 탄다? 조각목이 당연히 타버리겠지. 하루 종일 불을 피우는데. 근데요, 연구에 의하면은 이 조각목이 놋이 녹는 온도와 금이 녹는 온도가 달라요. 금이 녹는 온도는 1069도라면 놋은 1085도. 그러니까 훨씬 놋이 더 단단한데. 근데요, 재밌는 것은 조각목이 탄다 안 탄다 시험을 해보니까 안 타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을까? 실제로 해보니까 안 타. 이유가 뭔가? 여러분 산소가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붙은다 안 붙은다? 안 붙어. 그래서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놀랍게 놋으로 공기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리니까 이 조각목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더 기가 막힙니다. 아까 제가 우리 뼈마디와 혈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번제단에 가로 세로가 똑같잖아요. 5규빗 우리로 말하면 2.5m 5규빗. 성경은 5를 고통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기둥이 5이 있었다. 거기는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의미. 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고 얘기하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없다. 5는 고통의 수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그래서요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퍼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번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내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떡상에 성소에 다시 떡상을 해 보십시오. 방송실 감사해요. 떡상 이쪽 2회인데 이쪽 줄에 6개, 이쪽 줄에 6개, 12개의 떡상을 올려놔요. 근데 이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물려내고 다시 올려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전설에 의하면은 이 떡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문제가 뭐예요? 떡이 일주일마다 내야 되는데
곰팡이가 피거나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지혜를 줘서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하면 한 주일 내내 전혀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떡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혹시 성경에 보면 진설병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진설병,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하나님께 진설해서 올려드렸다. 근데 이제 여러분 혹시 오다 가다가 이 레마 선교에 레마라는 단어를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원래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이 말씀할 때 로고스인데, 레마도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마라는 말씀은,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인생이 질병으로 두렵고 사업이 위기여서 두렵고 사람들과 관계가 두려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정말 나를 두려움을 이제 이기게 해줄 때,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레마가 이런 참 좋은 뜻이 있는데, 모든 성경 66권을 다 레마를 체험해야 된다고 막 이걸 강조하고, 아니 강요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말씀은요, 성령이 조명을 해야만이 들려지고 익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금등대 때 얘기하려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돼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요 작년에는 은혜가 됐는데 올해는 은혜가 안 돼, 오늘은 졸려, 다음 주에는 은혜가 돼.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죠. 근데 이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쌀 그대로 하나요? 아니에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운 가루를 떡을 만들어 갈 때 기름에 반죽하라고 했잖아요. 소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삶의 판단과 기준이 말씀 앞에서 가루가 될 때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비추어 줄 때에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왜 저런 말을 하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꾸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있고 성경을 읽긴 해도 머리에는 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인생이 뭐가 돼야 된다? 가루가 돼야 돼요. 소재 공부할 때 얘기했죠. 고운 가루를 만들어 보면 이것이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루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래서 주님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죠. 이게 떡상의 영적인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 떡상, 하나님의 떡을 먹는 사람은 교제하는 겁니다. 12지파 선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기름 반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떡상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떡상, 그 다음에 떡상은 오른쪽에 있어 손으로 집어 먹었다면은 왼쪽에 금등대, 금등대 비추고 보십시오. 이게 금등대입니다. 로마의 장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른 것은 다 두고 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게 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등대는 100% 금으로만 만들었는데요, 이 금등대는 맨 아래에 감람유 혹은 올리브유를 다 담아놨어요. 우리 옛날에 그 등 쓸 때에 밑에다가 석유를 부어놓고 심지를 키우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가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름이 심지로 첫 번째, 두 번째 7개의 이 심지에 불이 다
다 켜져 있을더라. 그런데 떡상도 그렇지만 이 금등대도 그렇고 앞으로 분향단도 그렇고 한순간도 불이 꺼지거나 혹은 향이 꺼지거나 혹은 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성소 안에 유일한 빛입니다. 빛. 이게 없으면 성소는 바깥에 바깥에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거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심령은 영혼은 절대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놀라운 것은 한치 앞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그때는 꼭 이 일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인생을 지나고 보면 그때 안 된 일, 그때 늦게 되는 일, 그때 다르게 이루어진 일들이 은혜일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은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복된 길로 이 성령이 빛을, 이 금등대가 불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제사장이 어디서, 성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찬양대 한다, 찬양하고 시험 들어요, 찬양하고 짜증나, 주의 일을 하고 시험 드는 게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데 내 방법,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고,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죠. 성령의 조명만이 이 성소의 불을 밝힐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 성령의 역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금등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를 향하는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 모든 성물마다 막대기가 있고 그 위에 향이 그치지 않고 계속 피어 올라가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할 때 이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의 조명, 그리고 기도. 근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 욕심, 내 혈기, 내 정력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소원에 그렇게 간절하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은 너는 돈 있으면 안 되겠다는데 돈 주세요. 그러다 돌아버릴지 몰라. 네,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 4분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내 일 해주시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이끌어 주시리라.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모든 것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아닌 것은요, 죄송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계종,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구나. 대한예수교 무당,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점쟁이들, 무당들은요, 하나님의 뜻, 회개 없어요. 그냥 내 소원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제발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죄송한데,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예배. 이게 우선이야. 이게 우선. 세상의 모든 종교나 점쟁이들은요, 자기가 중심이고 우선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우상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걸 좀 이럴 바에는 아이고 목사님 듣고 말씀 설교 듣고 보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랍니다. 왜요? 왜 안 다녀요? 아니 내 소원도 안 이루어준다며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원수를 갚으면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내 욕심을 내 욕심대로 채우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뒤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요. 불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막 운동하고 음식하잖아요. 운동 너무 많이 하면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무릎 상한다, 무릎 나가. 적당히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줘야 후유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야 진정한 우리의 소유의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자꾸 제 얘기를 미안해서 미안해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고 시골 평생 호미 들고 밤매다가 끝난 인생이라니까요.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와. 근데 그냥 기도했어. 저 같으요 교회 개척하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땅 사주고 교회 건축해주고 이런 목사는요 아마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0.1%나 될까 말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아직 부족해,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세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세요. 아멘. 이렇게 약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해.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분향단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여기 잘 보십시오. 뿔이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기도는 이 향단은 끊이지 않은 계속되는 기도. 이 성소에서 그래서요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 여기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드디어 어디로 가요? 지성소, 법궤 올려주십시오. 이 법궤 여기 보십시오. 판 위에 이거 뭐가 새 같은 거 있죠? 이것은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쫙 붙이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것이고요. 여기 위에 윗뚜껑을 성경에 보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은혜가 시작되는 이 법궤 정말 놀랍고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홈리와 비느하사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끌고 갔다가 대패하고 전쟁에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만 있다고 우리 차 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에다가 성경책만 올려놓으면 사고 안 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이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부적이야, 부적. 이런 분들은 대한예수교 조계종.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걸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성소에 가기까지 뜰 문을 열고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금등대를.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뜰 신앙이 있어. 뜰 신앙. 뜰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뜰 신앙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어 주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것은 뜰 신앙이야. 뜰 신앙.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기도해, 내 소원만 이루어.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 돌제비가 이제 가자는데 엄마가 막 요리를 하는데, 엄마 칼 줘, 나도 칼질 해볼래. 칼 준다 안 준다? 그 돌제비한테 칼 주는 것은 개를 죽이는 거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그렇게 안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깨달아 봐요. 그리고 법궤,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들어갈 때요 소리에 이 방울과 깃을 달고 하는데, 제사장이 걸어가면은 발음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지.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이라도 지성소에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렸다. 한 주간은 내가 죽은 한 주간이다. 예배를 드렸다. 한 주간은 산 주간이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요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성공한다. 우리의 예배는요 지성소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짤 때요 주일날 예배에 지장이 되는 것들은 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 그래서 한 주간을 사는 거죠.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은 주일이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착져 있잖아요.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예요. 아멘도 안 하네. 한 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예요. 한 주, 그 주일에, 그래서 한 주의 중심은 주일이고 주일의 중심은 예배고, 이렇게 작정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 나면 예배하고 바쁘면 안 오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쁘고 힘들어, 아니 아프고 어려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맨날 예배만 하라고. 그렇습니다. 맨날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맨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맨날 살아야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귀한 것,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기까지 우리가 울타리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그리고 물두멍을, 그리고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과 분향단과 금등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그래서요 이 법궤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 만나는 자리, 이 만남의 자리. 오늘 본문 이제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이 회막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 성막, 똑같은 자리를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혹은 증거의 막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인데 오늘 본문만 보고 얘기하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왜 사람 만나고 가요? 왜 사람 소리 듣고 가요? 왜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회막입니다. 성막은 뭐예요? 아까 제가 구별된 자리, 성일,
구별된 사람들 성도, 구별된 장소 성소, 이 마찬가지로 성막,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자, 예. 서자, 예.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오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런 찬송도 생각이 나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살아 죽으나 날 위해 죽으신 내 주님의 것이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 여기 오늘 본문 3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요. 구름이 인도하면 나가요. 그러나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주님 없는 인생은 살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아요. 마지막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마지막 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우리의 인생 길에서 그들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뭐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치유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손만 높으면 다 낫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무슨 흑심이 들었을까요? 창조교회 김은성 목사 유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게 아니고 뭐예요? 힘없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자여서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건 다 내 욕심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가난하고 보잘것없어서 성경으로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주여, 우리가 울타리 문을 지나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떡상에서 말씀을, 금등대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분향단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행진하는 모든 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질병을 통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